안 해버리겠다. 자꾸 비행기 탔잖아. 내가 저 비행기.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좋아하는 건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 꼴을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소비인데 이거 나쁜 놈이 좋게 이런 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안녕하세요. 사랑과 행복을 실은 비행기 전유실입니다. 장경님 잘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요 총각 처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총각 처녀들이 느끼는 노총각 노처녀의 나이는 언제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남자는 33.2세. 33.2세가 돼야 노총각이다. 네. 그리고 여자는 32세. 32세. 네. 그러니까 30도 노총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혼할 거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겠다. 나는 이혼 안 하려고 아예 결혼을 안 한다. 안 해버리겠다. 예. 그 아주 잘못된 생각이네. 예.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놓고 안 띄우는 거예요. 배를 왜 안 띄우냐? 그러니까 풍랑만 날까 봐서 안 나간다. 그 배를 왜 만들어요? 그러면 그 가는 거에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네. 이런 찬송가를 몰라. 그래. 진짜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돼. 왜? 뭔데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부서지기도 하지만 풍랑 때문에 빨리 가기도 하듯, 아멘. 물론 결혼해서 잘못되기도 하지만요, 결혼해서 사람 되고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시면 꼭 나훈아 선생님보다 더 구성지게 부르세요. 그래. 네. 자, 오늘 그래서 장현우 목사님과 함께 네. 크리스찬 가정의 이혼, 행복의 끝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목사님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직접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직접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 걸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사연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저는 겉으로 봐서는 저희 가정이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원래 저는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서울로 회사를 다니게 되어 자취집 앞에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한 형제를 알게 되었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전혀 애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너무도 아내를 위하는 척하며, 또한 교회 일과 선교 단체 일을 밤이 늦도록 매일같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가정스럽습니다. 집에 와서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요, 저에게 가끔씩 손찌검과 어느 때는 물건들을 막 부수고,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자주 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동안은 참아왔지만 지금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 걱정과 주변의 눈이 두려워 이혼이 선뜻 내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냥 제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한번 상담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몇 년 되셨나요? 예, 3년 됐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고요. 그럼 딸이 지금 상당히 어리겠네요. 예, 3살입니다. 아니, 그럼 남편분이 자녀에게는 어떻게 잘해주세요? 네, 애기한테는 잘해요. 결혼 초에는 뭐 굉장히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고 많이 좀 이렇게 제 스스로 좀 이렇게 좋은 가정 이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가정 만들려고. 예, 그렇게 했는데 또 아이 키울 때는 전혀 잘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가 크니까 이제 요즘에 말도 배우고 재롱도 떨고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이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뻐했던 건 아니고
아기가 커가면서 아빠가 많이 예, 이뻐해줬다고 예. 말이죠. 예. 그 그러니까 애기- 그 애가 이쁜 짓을 지금 하는 거죠. 예, 예. 예, 아빠 볼 때. 예. 예. 아니 근데 목사님 네. 무엇보다도 남편분이 구타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뭐 결혼하자마자 그러셨나요? 아니요, 결혼 초에는 서로가 정붙이려고 이제 노력을 노력했지만, 했구나. 예, 예. 어느 순간부터는 장난처럼 뚝뚝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집에 물건까지도 막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이제 너네 뭐, 그게 또 늘어 이제 예, 계속. 예, 이제 제가 이제 식사 그런 거 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려고, 예. 뭐 어떤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화를 먼저 내면서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정말 목사님 조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답답하네요. 그 네. 남자들이 뭐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이 딸릴 때 막 집어 던지는 거.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그 이겨내는 거 있죠. 이렇게 그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하려고를 안 하고 그냥 막 이 화를 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좀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 애를 이뻐한다는 건 근데 제가 잠깐 좀 써가면서 이따 강의할 때 또 해야 되겠지만 또 혹시 말을 못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저 자매님 얘기가 참 좋은 사람이 좋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지. 그죠? 예. 나쁜 사람이 나쁘게 하면 제일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나쁘게 하는 거고 나쁜 사람이 좋게 하는 거하고. 예? 한번 여러분이 2, 3, 4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 거죠? 1번이죠. 그 좋은 사람이 좋게 해주는 게 네. 제일 좋은 거다. 그 다음 제일 나쁜 게 어떤 거예요? 2번 나쁜 사람이 나쁘게 하는 게 제일 나쁘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나쁘게 하는 게 좋으냐 나쁜 사람이 좋게 하는 게 좋으냐? 예? 헷갈리네. 가만있어. 어떤 게 더 좋죠? 4번이 나쁜 사람이 좋게 하는 게 좋다. 이게 2번이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나쁘게 하는 게 이게 3번이다. 그래요? 예, 그럼 어쨌든 그렇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저분 얘기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실제는 그러니까요. 나쁜 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등은 한 거예요. 1등을 못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저분 얘기가 넌 나쁜 놈이니까 하는 짓도 나쁘게 해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사실은.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넌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 하면은 적어도 외식은 안 하고 있지 않냐는 거지. 네가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넌 나쁜 놈이 왜 좋은 척하냐. 그러니까 가증스럽다. 가증도 원래 나쁜 것보다는 나은데 우리는 그 자체를 지금 용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1등을. 그 1등 말고는 2등인데 그래도 나쁜 놈이 좋은 신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이거는 아주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4 중에서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이니까 그나마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는 이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지금 자매 마음 속에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안과 겉이 다른 그 괴로움을 시인하고 고쳐가는 쪽으로 안 나오고 우격다짐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내뱉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반적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가는 이제 그 방법이 조금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네. 참고 살아야 되나요? 일단은 네. 참고 산다고 하는 그 이 말의 뉘앙스보다는 네. 사람 만들어야지 어떻게. 사람 만들어야지. 왜냐면요. 남자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 혼자 만들어 놨잖아요. 혼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헬퍼입니다. 헬퍼. 그러니까 도와주고 내가 볼 때는 도와주라는 것도 있지만 그 혼자 안 되는 거 네가 좀 만들어라. 제가 부부로 살면서 많은 교인을 다 이렇게 상대해 가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들었냐? 저 못된 놈 사람 좀 만들으라고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 다시 저 남자는 그나마 형편없는데 누가 또 저걸 사람 만들 거냐 이거죠. 그러기에는 지금 여자분의 저 개념이 집에서는 나쁜 놈인데 교회에서는 좋은 저거는 아주 그
그 이중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더 실망하지 말고 한쪽은 좋게 하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딱하게 보이는 자세가 있다면 그나마 2등이니까. 예, 그죠? 지금 여기서 2등이잖아요. 지금 저 신랑이. 그죠? 그죠? 여러분 지금 뽑은 대로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인은 생각할 때 남편만 자꾸 나쁘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지만 사실은 그 남편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도 문제가 있거든요. 반찬이 트집을 잡을 때 미안해 여보, 내가 조금 교회 일에 신경 쓰느라고 당신 신경 못 썼네. 아이고 여보, 내일은 정말 잘해줄게라고 했다면 집어 던졌겠는가? 어? 아이고 주에 이러고 왔더니 사탄이 역사요. 하여튼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으로 올 때 이 남편이 오장을 이렇게 막 긁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 남편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지만 여자가 훌륭하지만 훌륭한 김에 조금 더 훌륭해서 가정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제 이혼하려고 하면은 목사님은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르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분이 내 마음 모르듯 나도 저 사람 마음을 모르듯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거 있죠. 아픈 사람 위로할 때 힘내 힘내 힘이 있어 나게. 그래도 내가 아프면 당신도 내게 와서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네. 예, 인간은 그렇게 예. 서로 돕고 해결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용기 내서 상담 받으러 오신 우리 자매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다시 또 하게끔 되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알고.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네.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긍정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상담자께서 말씀하신데 정말 안 좋은 부분만 보였는데 또 목사님이 또 다른 해석을 해주시니까 또 그 남편분의 좋은 부분들이 막 보여지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유쾌하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크리스찬의 이혼에 대한 자세 꼼꼼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할렐루야와 함께 목사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개념이요. 우리 참 이 개념이 참 객관성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인생을 이렇게 항상 네 박자로 제가 생각하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안으로도 좋고 겉으로도 1등이죠 뭐. 근데 좋은 사람이 좋게 표현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또 하나 그렇게 안으로도 좋고 겉으로도 좋은 사람이 너하고 살겠냐? 제가 꼭 결혼 주례사 할 때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신랑과 신부는 상상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이 남자, 현실의 이 여자와 결혼하는 걸 알아야 된다. 흔히 살면서 전부 다 어려움 당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남자는 이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여자는 그건 생각이지. 지금 당신은 그러니까 생각과 상상과 결혼한 거야.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결혼한 게 아니고. 그래서 빨리 뭐를 벗어라. 상상을 벗어라. 이 꿈을 벗어라. 이상을 벗어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백말탄 왕자 없습니다. 예, 백말탄 왕자가 설령 있다고 한들 당신 데려가겠냐고.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럼 두 번째, 이 세상에 백설공주 없어요. 백설공주 없다니까. 백설공주가 있으면 너한테 시집 오겠냐 말이요. 어? 백말탄 왕자는 백설공주하고 살고 백설공주는 백말탄 왕자하고 자기들끼리 소설 속에서 사는 거고 나는 현실에 당신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1등을 요구하거든요. 집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고 안에서도 좋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면 목사님들조차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모님 이불 갖고 강단에 올라온대잖아요. 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천사같이 얘기하고 집에 와서는 호랑이 같으냐고. 에? 그만큼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삶의 실제로는 어려운 것은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보세요. 지금 서열을 먹으니까 좋은 남자 좋게 안으로 먹 나쁜 놈이 나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쁘죠. 에? 좋은 사람이 나쁘게 하는 거, 나쁜 사람이 좋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좋게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근본이 어떠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쁜 놈이 좋게 하는 것도 연극이고 좋은 사람이 나쁘게 하는 것도 연극이 지금 이중적 행동인데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한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렇게 결국은 돌아가기 때문에 본질이 좋은 사람이 사실은 이거 현상이고 본질이잖아요, 그죠? 본질이 좋은 사람이 이거 말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러지 사실은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어쨌든 여러분은 뭐 좋거나 나쁘거나 잘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현상 위주니까 그냥 나쁘더라도 좋게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2번으로 뽑았는데 지금 그분이 2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이혼하려고 하면 1등하고만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1등만 살고 나머지는 다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도표를 써놓고 보니까 맞네. 예, 그지요? 맞잖아요. 지금 누구만 살고 안으로도 좋고 겉으로 좋고 1번만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을 일이. 근데 다시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렇게 너도 좋고 좋냐? 어떻게 좋고 좋은 여자가 반찬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는 모르고 상대편만 알고 내가 하는 건 생각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 예.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자꾸 난 진짜 웃기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일본 여자들이 전부 다 윤사마를 다 좋아한다고 지금 그죠? 예. 그렇듯 우리나라도 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를 뭐 예를 들어 장동건 씨를 좋아한다. 근데 참 좋아하는 건 자유지만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장동건 씨를 좋아하지만 장동건 씨가 나를 좋아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장동건 씨를 좋아하는 건 내 자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는 좋아하는 것뿐이고 사는 건 영 못난 남자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못난 여자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좋아해야지 되는 거지. 내 주제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만 좋아하면 이 세상에 장동건 씨가 나를 좋아하겠냐 말이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나 이거 참 속 터져. 나 이거. 자, 그럼 남자는 장동건이, 남자는 장동건 씨고 여자는 장금이야. 예. 왜 내가 유난히 장금이라고만 하느냐? 이 장자가 이게 괜찮아서 그래. 익숙해. 나는 그냥 나는 이 장이 익숙해서 그래. 두루두루 의가에서 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과장이라고 그러잖아. 과장. 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부장.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사장. 그럼 국에서 제일 높은 국장. 하여튼 장이 들어가면 좋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하니까 뭐 집이는 정이라고 해야 누가 뭐래야 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보통 평범한 여자가 이렇게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건하고 장금이는 좋아해도 괜찮아. 이 수준이 맞으니까. 나하고 너는 이렇게 좋아해야 돼. 그냥. 왜? 이 수준이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주제 파악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자유야. 그건 막을 수가 없지만 좋아하는 것과 결혼해 사는 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것과 결혼해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건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지만 결혼하는 건 안 되잖아. 가봐 장동건 씨한테 시집. 에? 아니 장금희 씨한테 장가 가라니까 안 되잖아. 그게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게 현실과 이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는 자기 얼굴은 안 보여서 그런지 자기 얼굴은 상상도 안 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는 이 꿈을 빨리빨리 깨라. 꿈을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는데요. 이분이 시작이 한 번 실수한 것이 임신을 했다. 실수가 이것이 결혼하게 됐다. 그럼 이제 이분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기를 자학할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때 몸조심 잘 할 것. 그냥 덜렁 또 임신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이 하더니 막 자기 발을 찍을 텐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게 성경에 창세기 37장, 8장, 9장을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가 가나안 수아라 하는 자의 딸하고 그날 보고 결혼을 해버려. 응? 그러니까 수아의 딸이라고 그랬지 이 딸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그날 보고 결혼한 거 있죠. 지금 저 스타일이야. 근데 이게 덜렁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 게 에르, 오난, 셀라 이렇게. 에? 뭐가요? L인데 이게 L이 아니고 에르가 맞아. 이름이 이게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 에르가 맞아. L이 아니고 딴 데는 에르라고 나와요. 거기는 L이라고 나오고. 근데 이 에르가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에르가 악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자, 이 에르가 왜 악한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술을 했는데 에르가 악해서 하나님 죽여버렸다고요? 왜 악했을까를 내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수아의 딸하고 언제 결혼을 해버렸다고? 그날 결혼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뭐가 돼버렸어요?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게 생긴 게 누구요? 에르. 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아기가 생겼다면 집안에서 칭찬 듣겠어요? 모르지 뭐 43살 먹은 노처녀가 가가지고 막 애배 오면 잘했다 그럴지 몰라도 웬만하면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데 이 몇천 년 전에 작거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작거다라고 하는 건 내가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한 얘기예요. 그 작거다라고도 안 해요. 그 작거다라고 해서 잠깐 막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래? 응? 이는 뱃속에 있는 넌 무슨 새끼가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얘는 학대를 받고 큰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새끼 왜 생겨가지고 막. 그러니까 에르는 이유도 없이 막 엄마 뱃속에서부터 얻어맞고 욕을 먹으니까 애가 악해져 버렸어요. 왜 태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를 뵀을 때는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게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잖아. 예, 그러니까 어린 것이 뭘 아냐? 알아. 뭘 알아? 막 그 어떤 사랑의 감정이 오는 거하고 미움의 감정이 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그건 중요합니다. 이게 왜 말은 한마디도 안 해도 내오가 아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스쳐가도 막 사랑이 뭉클 생기는 찬바람이 휙 부는 게 있어요. 아니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도 닭살이 확 돋는 게 있고 막 하고 그냥 못 보내겠어. 막 포옹이라도 한번 아무 말 않고 그냥 스쳤는데도 보세요. 이렇게 여러 명 있는 데서도 이제 모임이 있어서 막 열은 갔는데 우리 마누라 어디 있나 딱 보는 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눈을 떠서 봤는데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 전기가 사랑의 전기가 찌릿찌릿 가는 거고 막 안 좋은 전파가 삑 가는 거지. 막 아유 저 꼴보기 싫은 여기도 왔네 이러고 하고 이거 한마디도 안 해도 벌써 그러니까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그게 왜 눈이 뭔 말이 되냐마는 되니까 그게 나오지. 그러니까 구박은 그것이 애를 악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저분의 마음속에 자악하는데 이거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꿔서 그나마 내가 실수한 김에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냥 이미 내가 저질러진 일이니까 자꾸 나를 잘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짝을 지어주려고 보니까 하나님도 조금 속도를 밟아주셨다라고 좋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냥 다 양면으로 항상
그래서 여자는 몸조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참 신방 갔어야 돼. 내가 이거 나는요 진짜 신방 갈지 많어. 이 가서 내가 이 수아의 딸을 교육을 시켰어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미 생긴 하나님의 선물, 이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사랑하며 잘 키우세요, 잘 키우세요 라고 해서 이걸 잘 키웠다면 이 훌륭한 사람이 됐었을 거라, 그네대로. 근데 막 이 썰름스게 막 못하고 막 배를 떨어져 애 떨어져 버리고 막 배를 부딪히고. 그러니까 애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를 못 낳고 죽어버렸네 이 에르가.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귤에는 이제 동생이 들어가잖아. 형수하고 살잖아요. 애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나니 근데 이 다말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 이 형수도 괜찮으면 시동생도 형수를 욕심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욕심을 안 냈던 것 같아요. 이게 형수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했는데 부부 생활을 하다가 이거 아기를 만들어 봐야 누구 아기 돼 이거. 내 아기가 안 되고 누구 아기 돼? 형님 아기. 그러니까 설정을 해버렸어요. 질외 사정을 해버렸다. 뭐를 안 시키려고. 임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을 넘어고 죽여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갑자기 유다는 아기 둘이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어리다. 이걸 어리다고 핑계대고 안 늦었어. 근데 난 참 이 다말도요 좀 웃기는 게, 내가 어쨌든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아들을 둘이나 죽였으면 근신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이 셀라가 다 컸는데 말이야. 또 욕심내. 저 정도면 충분히 다 컸는데. 웃기네. 저 정도 세상에 등 먹을 때 보니까 어깨가 쩍버리. 저 정도면 충분한데 진짜. 그런데 이 유다가 안 늦주는 거야. 왜? 아버지는 둘 죽으니까 이것도 늦다 죽어버리면 난리 나잖아 이제. 근데 그때 이 수아는 또 죽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시아버지는 누가 죽고 마누라가 죽고 며느리는 누가 죽고 아들이 죽고 이게 집안이 이거 여기 사게 됐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셋이 살았어. 셋이 죽고 이렇게 셋이 살으니까 유다가 양을 이제 딴 데로 이제 양털 깎으러 간 그 사이에 요게요 세상에 그새를 못 참고 장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 지나가는 길목에 다 있는 거야. 시아버지 지나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 양반이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누가 있어? 직업 여성이 앉아 있는 거야, 창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연애하는 것 좀 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겠죠. 차 한잔 하실까요? 이러겠지. 거기는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스라엘 연애하는 법,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게 지금 누군 줄도 모르고 몇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냥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좀 보증을 맡기셔야 되니까 지팡이 끈 도장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자고는 이제 가서 양을 가지고 보내서 그 찾아오라 했더니 없는데요? 거기 있잖아. 왜 길거리 여자 없어요. 근데요 우리 동네는요 창녀 없어요. 그 희한하네. 그거 가지고는 이제 잊어버렸어.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몇 달 있다 보니까 이게 다말이 입덧을 하는 거야. 입덧을 해. 며느리가 뭔데 지금? 에? 과부가 뭐를 해? 입덧을 해. 그랬더니 세상에 이 유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연을 불살라라. 나는 거기서요 정말 놀랐어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연을 불살라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불살르러 불려가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 주인 때문입니다 하고는 내놓는 거 보니까 그게 누구 거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때 유다가 하는 말,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낫다. 자, 고도막을 탁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첩이 첩꼴을 못 본다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우리는 죄인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꼴을 봐.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 꼴을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처지로서.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예수님은 우리 꼴을 못 봐도 우리는 우리 꼴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예수님은 우리 꼴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 꼴을 못 보는 거야.
어떻게 유다가 전연을 불살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도 그러고 한 것이. 에? 자기는 깨끗하면 모르는데 자기가 결국 지 새끼인데 그게. 그래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쌍둥이를 낳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런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난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계보를 이어간다는 얘기죠.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아름답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좀 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자를 이거 뭐 저주나 받아야 되고 이거 멸망이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 가정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잘 접목을 시켜보면서 한 가지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공통점이랄까? 이건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이혼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혼전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왜냐? 이 유다를 보면서 다시 유추해서 내가 깨달은 건데 이 유다가 처음 총각 때 결혼하는 방법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혼할 때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응답받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가지고 너 아무 여자나 데려오지 말고 고향에 가서 좋은 참은 새끼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주인님네 하나님, 자기 하나님도 아니요. 아브라함네 하나님이니까 주인님네 하나님 좋은 여자 만나서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요. 여자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겠? 우물가지 우물가.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잖아. 내가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여자가 물 들어올 때 하고 나 목마른데 물 좀 주시오. 그러면 나에게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면 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참 그 지혜로움이.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에 있더니 누가 들어왔어. 리브가가. 딱 보니까 참하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저 여자가 응답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가씨 물 좀 주세요. 얼마나 목마르실까? 물을 주면서 저 짐승은 얼마나 목마를까? 줬어. 응답받았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훌륭한 생각이냐면 사람 목마를 때 짐승 목마를 걸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생각이 깊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교회 일만 빠지지 말고 퇴근해 오는 남편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주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기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무요? 아니 사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무도. 저가 요즘에 비교적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죠? 비행기 탔잖아 내가 저 비행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바빠요. 집사람이 바빠. 엄청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대해서 소홀하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옛날 안 바쁠 때는 오직 나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요즘엔 자기가 바쁜지 그런지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맨날 그래 놓고 가보면 밥도 어떤 때는 안 해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속상하기로 하면은 몰라고 이렇게 맨날 전화해서 나 들어오라고 했었고 보고 싶다고 했었고 오면은 밥도 안 해주냐? 라고 내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면서 내가 뭘 생각하냐? 내가 만약에 비교적 잘 나가니까 괜찮지. 내가 만약에 좀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저게 내가 완전 이제 돈을 못 번다고 이제 밥도 잘 안 해주는 말. 그 소외감. 내가 비교적 잘 나가니까 이해심이 생기지 못 나갈 때는 이해심도 없어진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그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이해심이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이 탄력이 없어졌어. 탄력이. 예? 그냥 탄력이. 그냥 지나갈 말이 안 지나가지는 거 있죠. 저것이 내가 집에 놀고 있으니까 저런다고 운다는 동. 안 놀아도 더 했거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그래. 이혼 사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너무 안 맞아요. 이 바보야. 안 맞는 건 지금 안 맞기에 옛날에 더 안 맞았어. 차라리 지금이 더 많이 맞지. 근데 왜 옛날에는 안 맞았다는 걸 몰랐는데 지금 아냐. 옛날에는 사랑이 있었잖아. 사랑이 있었어. 그러니까 안 맞으면 어때야. 야, 너 잘 봐요. 그 남자 눈이 없다더라. 내가 그의 두 눈이 되어주리. 야, 너 잘 봐. 그분 걸을 때 다리가 약간 불편해. 내가 두 다리 되어주리. 뭐든지 내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을 게 없어. 다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식는다는 걸 몰라. 이 바보들이. 그게 뒤집어 씌워서 사는 게 아니오. 금방 제정신이 와. 지금 아까 상담한 저분이 지금 제정신이 온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예,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뜨고 보니까 반찬이 막 뭐 아침 먹은 게 나온 거예요. 이제 제정신 뜨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뭐 아침 먹은 거 뭐 다 사 먹었지 뭐. 그러면 지금도 다 사 먹지? 그런데 왜 사 먹는 것보다도 나은 해줬는데 왜냐? 이제 제정신이 들으니까 반찬이 보이는 거야. 여자도 좀 더 지나면 제정신이 와. 지금은요 제정신 아니요. 언제 제정신이야? 애들 다 크고 한가로워져야 제정신이 와. 여자는. 그때 이제 화장을 제대로 해. 지금 막 애 키울 때 하는 화장은 임시 방편이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애들 키우고 한가로울 딱 주면 주름살이 팍 찐 거야. 그때 세상에 나도 늙네. 나도 늙어. 막 그때 청춘아 돌려다오. 내가 왜 이렇게 한 것도 없이 늙었냐. 저놈 만나서 그런다 해가지고요 40대 여자들이 모든 한을 신랑한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기도 독이 올랐지. 억울함에 독에 아프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40대 여자 남자가 못 이기는 거요. 그걸 남자들이 몰라. 막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막 엄청 세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뭐하고 있어 빨리 안 들어. 하 이거 웃기고 있네. 알았어 기다릴 거 없어. 내가 아무 때나 알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제 몇 번 부딪혀 보면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남자가 수그러들기 시작하죠. 그 이제 본인 하는 말이 있어. 그냥 집안 조용하려고 내가 져줍니다. 아니 그러면 뭐 옛날에는 시끄럽게 하려고 그랬어? 어차피 힘이 딸리는 거예요. 힘이 여자가 강해지고 힘이 딸리는. 그래서 지는 거야.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또 좋아져요. 그 고비를. 그걸 사람들이 또 몰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감정이 드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쭉 겪고 볼 일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되게 안 맞는 거는 보세요. 혈관이라는 게 젊은 사람은 혈압이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운동하면요 막 180, 200, 220 팍 올라가요. 그래도 괜찮아. 왜? 혈관 수축력이 좋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하니까 막 200이 넘어가도 확 늘려주면 되는데 이게 나이 들면 왜 문제냐? 혈관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혈관이 늘어나지를 않는 데다가 늘리려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것을 가정으로 말하자면 이혼이라고 비교해보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식어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사랑만 있으면 괜찮아요. 어? 사랑만 있으면. 근데 그 사랑이 식어. 근데 뭘 모르냐? 식은 사랑이 조금 더 지나면 또 생긴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성경적 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든 저렇게 만났든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랬으니 나누면 안 되고, 두 번째, 지금 헤어지면 더 좋은 남자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까 상담은 자매 잘 들어. 처녀 때 만난 남자가 그런데 지금 애기 낳고 못 만나. 그런 남자 못 만나. 이 바보야. 좀 알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 혼자 살죠.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혼자 사는 거 반절만 노려보면 둘이 살아. 아이고 왜 이렇게 몰라. 이런. 원래 처녀는 혼자 살아도 같이 살던 여자는 혼자 못 사는 거야. 이 바보야. 이거. 혼자 젊은 과부한테 물어봐봐. 이 바보야. 젊어서 혼자 된 분한테 물어봐. 알지도 몰라가지고. 세 번째, 애들은 어떻게 할까? 애들은 나야 좋아서 만나고 싫어서 헤어진 애들, 거의 문제 생긴 애들은 결손 가정 애들이라는 거 아세요? 걔가 받을 충격을 생각을 해봐. 애들. 네 번째,
부부라는 게 한없이 부부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무슨 뭐 부부가 항상 전기가 찌릿찌릿한 게 아니요. 이거 어느 나이 가면은 그냥 살이 다도 내 살인지 네 살인지 그냥 전기 다 꺼져서 그냥 사는. 어떻게 할머니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에? 그냥 사는 거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겠다 하겠다 할 때는 벌써 한 10년 20년 남은 건데 그 세월 참는 게 낫지. 그렇게 헤어져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그냥 깨끗하게 너 그런 신랑하고 참고 사느라고 애썼다 하고 칭찬 듣는 게 낫지. 근데 좀 막 이혼녀라고는 걸 가지고 쓰면은 뭐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기억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뭐 좋은 일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삶은 역사를 남기더라고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사람은 죽으면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참 그게 좋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것은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가 아무래도 저 사람 옛날에 어땠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많은 친구들 내가 이혼하는 순간 다 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들이 못 놀게 해요. 그 사람 이혼했다며 당신 그 사람 놀지 마.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 진즉에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이미 갈로 선 거 어떡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근데 확실한 얘기 하나 내가 해줄게요. 진짜 꼴배기 싫은 사람도요 어쩔 수 없이라도 계속 보니까 또 좋아집니다. 놀라. 맞아요 틀려요. 그거 신기하대.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안 보면 잊어버리지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 하여튼 왼수 2명 독방에다가 둘이 집어넣으면요 눈정이 들어서라도 그것이 좋아지. 그 신기하대게. 예, 그래서 절대 부부가 싫어도 딴방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싫더라도 둘이 침대 위에서 비비작거리면요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잘 하룻밤만 보내면 그저 하하호호 이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네. 네? 이게 참 미안해. 하여튼 부부라고 하는 거는 그저 이런 일 저런 일도 같이 다 비부적거리고 애들 때문에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보세요. 저 산꼭대기 계곡물이 흐르는데 계곡 위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그 물을 그냥 거기다가 버려버렸어. 그러면 뭔 물 내려오는 거예요? 라면 국물 씻은 거 내려오잖아. 근데 중간쯤 오면요 라면 국물이 아니라 깨끗해요. 왜 그래요? 정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라면 또 그러면 또 버렸어. 그러면 밑에는 완전 라면 국물이잖아. 아니야 또 깨끗해. 왜? 내려오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 자연의 원리 속에 정화라고 하는 걸 만들듯 오늘 부부의 관계 속에도 우리 피곤도요 하루 종일 이러면요 세포가 얼마나 지쳤어요. 상하고요. 근데 밤에 자고 나면요 겁부러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밤 사이에 하나님이 세포를 다 고쳐놨어. 부부도 그래. 부부도 안 맞는 것 같지만요 이거 비부작 하다 보면요 이런 정 저런 정 미운 정 고운 정. 그래서 노래 속에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 노래 속에 해답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못 살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도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는 그것보다 중요합니다. 가지수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것 때문에 못 살고 저것 때문에 못 살고 그것 때문에 못 살고 다 못 살아야 할 이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살아야 할 이유 하나는 그것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당체 할 때 잘하세요. 결혼을 할 때 잘하세요. 두 번째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짝 쥐어줬다고 두 번 다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인생이라는 게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는 그런 식으로만 삽니까? 좋아서 만났고 싫어도 만났지만 이놈을 좋게끔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것도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아니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살고 싶다고 살고 살기 싫다고 죽어? 다니기 싫다고 다니고 다니기 싫다고 그만둬? 물론 그게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도 세상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오늘 이 시간에 2가지만 얘기한다면 정말 이혼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란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떤 집은 가서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나도 막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집도 있어. 그렇게 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요, 일반적인 얘기. 두 번째, 절대 자살은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죽어야 할 이유가 10,000가지가 있어도 살아야 할 이유 하나는 많은 거예요. 그것이 자살과 이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지금 수턱에 안 맞는데 그것을 자꾸 상대편에서만 찾지 마세요. 보세요. 아까 그분도 그런 남편이 세상에 딸은 이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딸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자같이만 하지 말고 뭐같이? 딸같이 하면은 이쁜 코드가 생길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는 것도 맞지만 아내도 남편을 지금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자기 얘기는 안 하잖아. 노력했다고. 지금 그 남편이 여기 상담을 안 해서 그러지 저 사람 노력했다고 그러는데요, 모르게 나는 3배는 했을 겁니다 라고 느낄 거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의 열매와 결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열매 없는 노력이 물론 없는 거면 낫지만 열매를 어떻게든 약짝같이라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공부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부했는데요, 떨어졌거든요. 또 했어요. 또 떨어지게 또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인 것처럼 노력하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나는 얘기 추천해주고 싶어요. 참으십시오. 그래도 힘들죠. 참으십시오. 그래도 힘들죠. 방향을 바꾸십시오. 자꾸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냥 그대로 가면 힘들으니까 자꾸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기십시오. 그렇게라도 살려놓으면 언젠가 정말 좋아지는데, 남편들은 이구동성으로 늙어서 철이 들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참 좋은 색시 만나서 살았다고. 여보 당신 고생했다고. 근데 이 썩을 놈은 남편들이 그 얘기를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잘 해줄 수 없을 때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슴 아픈 일이기에는, 그래서 남편들은 전부 천생연분이라고 나중에 다 고백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 방법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철이 좀 늦게 들어서 그래요. 그때 그러기에 여자의 훌륭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가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에게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훌륭한 김에 조금 더 훌륭하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훌륭하고 철든 사람은 여자밖에 없는 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여자의 수고 속에 가정이 세워진다면 여자는 보람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그 보람들을 저들이 과정 속에서, 결과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꼭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 성품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조금은 무거운 주제, 이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있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결혼에 대한 각 가정마다의 그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좀 더 참고 섬겨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래. 그 단편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남편들이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살아 있는 게 낫겠어요. 살아야죠. 그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것보다는 낫다. 왜 나중에 등 가려울 때 긁어줄 사람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도둑놈 오면 그래도 한가락 하잖아. 그거 잘 집어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그놈은 잘 때려잡고. 그러니까 그런 남자도 여러 가지로 써먹을 때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조금 그게 막 포기만 하지 말고 조금 내가 더 연구하고 개발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정말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하심을 여러분이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비행기
날마다 여러분께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요 스튜디오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세상. 꽉 채워주셨어요. 뭐 입구까지 앉아 계시는데요. 방청문이나 또 말 못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0번이고요. 026333-1000번이고요. 인터넷 www.cts.tv에 들어오셔서 비행기 시청자 게시판이나 우리 담당 PD나 작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고 나는 컴퓨터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2동 27-2 CTS 멀티미디어 센터 비행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예. 함께 훌륭한 우리 기장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시원하게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